말씀은 시편 14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 피하오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은 나의 기도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한 눈에 보이는 현실과 마음의 생각을 통해 그러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느낌,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있다고 느껴지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느낌이 우리가 삶에서 고난과 힘들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형통한 날에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악한 감정을 가지고 일부러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해를 입히려 하는 자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들의 공격을 그대로 당하게 되고 오히려 그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공포를 얻고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는요, 주님이 내게 와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부르며 자신에게 오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외쳤던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기도가 마치 분향과 저녁의 제사와 같다 고백해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희생제사의 연기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 같이 자신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그는 간절히 구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나와는 아주 멀어지고 있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연약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침묵하신다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멀어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금 내 손에 잡히는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기에 급급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줄 아는, 또한 주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고 예배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겸손한 마음 또한 이 진실한 기도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의해 고통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원수들 때문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공격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줄까? 내가 당한 것을 어떻게 저들에게 똑같이 갚아줄까 하는 그런 고민, 지금의 그 상황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도 있지만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듦과 아픔과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냥 다 해보고 그냥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 기준을 삼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알아야 그럴 때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나도 모르게 믿음 없는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힘든 날에 원망이나 불평, 염려가 내 입술을 주관하려고 우리를 위협하려 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가 육적으로 힘든 날뿐만 아니라 형통한 날에도 교만이 우리의 입술을 집어삼킬 때도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것들을 경계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여전히 마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짖으며 살게 해달라고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와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4절을 보면 자신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사람의 마음은요, 마치 수평이 맞지 않는 저울과 같습니다. 수평이 맞는 저울은 어떻습니까? 잘 맞아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쪽으로 왔다 갔다 쉽게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저울이 온전히 수평을 유지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세상 가운데 서서 수평이 맞지 않는 그 저울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자기의 마음을 자신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책망을 기뻐하고 악인의 칭찬을 멀리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의로운 자의 책망은요, 그렇게 별로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의 아부가 더 많은 인기를 끌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더 힘이 있어 보일 때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잘 분별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나쁜 일을 도모하는 집단에 동화되고 자신도 덩달아 그 일에 참여하기는 쉽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죄성을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죄성이 있기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과 만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끔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책망하는 의로운 말은 은혜로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잘 듣고 새겨야 하며 악한 일을 도모하는 모임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결국에 임하게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다윗은 그들의 재판관, 세상의 기준이 무너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스올의 입구에 그 해골이 흩어지며 그제야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며 이야기해요. 6절에서 7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결국 악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악한 음모를 만든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의인들은 변호해 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때에 뒤늦게 깨우쳐 자신의 지혜로운 말을 듣게 된다라고 또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은 고난을 견딘 의인들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에게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절망치 말고 결국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눈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 스스로가 걸리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좀 적나라한 기도의 내용이죠.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죄하거나 고상한 내용으로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자신의 심정을 쏟아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작은 것 하나 거짓 없이 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성찰과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 내용이 성숙하지 못할지라도 상처와 분노, 억울함을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진솔하게 기도하고 자기 기대와는 다른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오직 주님께 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것으로 그것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전케 지켜주시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입술과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해 하나님께만 피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것이니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임과 동시에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피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가끔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고, 또한 우리가 모든 문제들, 아픔과 상처, 기쁨과 행복,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찾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도의 시간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은 해결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케 하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손자 손녀의 이름을 적어 드려진 1,000번째의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의 창고 헌금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에 드려지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언제나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께만 피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